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전투하고 또 거기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선포하고 그것에 따르는 복과 저주를 선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승리의 소식이 가나안 주민들에게도 알려졌는데 이 승리의 소식이 알려졌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본문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이스라엘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이 보였던 가장 기본적인 반응은 우리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하나의 전제가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연합해서 싸우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이스라엘과 맞서서 우리의 생존을 지켜내자라고 그렇게 연합 전선을 펴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불신이다, 믿음 없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이 힘을 합치면 무효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 앞서서 자신들과 싸우려 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힘을 합치면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힘을 얻게 되면 그 도움을 얻게 되면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워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1세대들이 가졌던 생각과 비슷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땅을 다 돌아보고 난 이후에 정탐꾼들이 했던 보고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 땅은 참 좋은 땅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높은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 1세대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려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마저도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철병거 앞에서 아낙 자손 앞에서는 또 높은 성벽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 1세대들의 기본적인 태도였습니다. 바로 믿음 없음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태도를 출애굽 1세대들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족속의 그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나안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부스 족속을 가리키는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태도와 반응이 달랐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힘을 합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 약속을 막아설 자가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선언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연합군의 참여하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항복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냥 항복하면 받아주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은 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 여부스 족속 사람입니다.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여기에도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까지 그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여부수 족속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믿음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런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대신 기브온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고 나중에 이 여부수 족속이 그들과 맺은 맹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 여부수 족속의 후손들은 느디님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고 이스라엘의 한 지파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게 하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복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여러 모양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또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언약의 복을 누리고 그 복에 참여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말과 또 사회적인 형편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조롱받는 그런 현실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을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